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교회가 제정한 교회 원력으로 종려주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순간은 매우 장관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 곳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환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장엄한 모습의 배후에는 이런 일이 있도록 준비한 은혜스럽고 복된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름 없는 손, 말 없는 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환호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슬픈 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거룩한 손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종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나귀와 그 새끼의 주인의 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감난산 근처에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보니 과연 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들은 그대로 주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하니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풀어 가져가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를 새끼와 함께 끌고 와서 그 새끼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의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할 일이었을 텐데 그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는 곧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는 말씀의 성취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우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손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전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하니 두말할 것도 없이 손수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보통 가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물건을 운반하거나 여행할 때 타고 다니던 운송수단이나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재산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두 말 없이 그대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자기의 건 재산인 나귀를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디에 쓰실 것인지, 어떻게 쓰실 것인지, 왜 하필이면 자기의 낙이 새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 말로 그는 기쁨으로 나귀를 바쳤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자기의 나귀를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바친 복된 손이 되었기에 주님의 구원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르다의 아름다운 손이 소개되고 있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긴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어 몇몇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으로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5,000달러의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결혼 지참금으로 일생 동안 세이브한 돈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그의 재산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 전부 드리는 것, 어찌 그것이 허비가 될 수 있느냐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처럼 보였으나 이 여인에게는 허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는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더 귀중한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 가룟 유다의 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에 밀라노의 한 백작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명장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소리를 들은 12제자의 반응을 바로 이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쳐다보면서 한 손으로는 돈 주머니를 크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손은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배신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탄식 섞인 경고를 하셨지요. 그 그릇에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엎드러져 울며 회개했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양심이 마비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다시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락했던 제자 중 하나였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믿고 돈께까지 맡겨주셨는데 왜 그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돈 맛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돈에 매여버렸다는 말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도적이라 돈께서 돈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의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돈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유다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의 후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복 주시옵소서 하며 신앙생활을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인데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닐까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11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가룟 유다의 손이 아닐까요? 마땅히 주 앞에 드려야 할 시간, 물질, 열정을 나를 위하여 쓴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손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은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손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제사를 바친 나귀 새끼의 주인의 손과도 다릅니다. 그분의 손은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손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신 이 치유의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열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에게 손을 대심으로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난 것을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으니 살아서 일어나게 된 모습도 기록되고 있지요. 마가복음 8장 25절에는 소경의 눈을 안수하며 밝히 보게 된 사건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 속에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치유의 역사와 기록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사복음서에게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이 구원은 육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총망라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지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모두 다 아비 귀환이었습니다. 그때 밤 4경 즉
새벽 3, 4시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고 그 즉시 예수님은 내니 무서워 말라고 제자들을 안도시켰었습니다. 그 순간 성미 급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시옵소서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터벅터벅 몇 발자국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 위에서 끌어올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능력의 손을 펴시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는 이 일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귀는 항상 열려져 있고 주님의 손은 항상 뻗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우야 할지라도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은 그 즉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구원의 손을 뻗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갈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하여 끊임없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이 죽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에게 묻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점 없는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어 우리의 죄책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사지를 묶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손에 못이 박혀야만 했었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힌 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 때문에 늘어진 못 박힌 양손에는 큰 구멍이 났을 것이며 그 구멍으로 끊임없이 피가 뚝뚝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몸속의 모든 피가 다 흘러내린 후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멍난 오른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멍난 왼손으로 땅에 있는 인간의 손을 잡고 원수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오른손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값으로 지불한 나의 손의 피입니다. 내 피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 없다 하시고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피 묻은 왼손을 인간에게 보이면서 너의 죄값으로 내가 지불한 나의 손의 피다.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관계에서 부자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목수의 손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때문에 구원을 받아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룟 유다의 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헌신과 감사의 손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우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복된 구원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손을 닮아 다른 사람을 도우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에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